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에스겔이 25살 때 잡혀왔습니다. 25년이 지났으면 50살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25년부터 인턴을 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50이면 마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시간이 지난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5년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그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 다 포기한 그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나에게 길이 열리고 기도가 이루어진 날을 우리는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날은 여전히 포로였고 무너진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려던 그날,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날, 내가 주저앉아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날, 그날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찬양을 한번,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그게 아니고 네, 주가 일하시네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이 찬양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니, 죽기 아끼지 않는 자의 길.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니, 신뢰하며 걷는 자의 길. 모세는 40살에 자기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망과 원통함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자신의 힘과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고 결국 그 일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 나라의 왕자였던 것은 잊어버리고 80살에 그 양치기,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이 일어나면 양을 치고 똑같이 또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40살에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80살이 되어서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양치기로 살아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더딘 데는 이유가 있어요. 40년이라는 광야는
모세에게는 그를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모세를 다듬으신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 난 진짜 이제는 안 돼라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날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100% 절망, 100% 끝은 없어요. 90% 절망의 순간에도 1%의 하나님의 소망이 99%의 절망을 삼키는 거예요. 1%의 하나님의 가능성이 99%의 불가능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상을 보여주세요. 이상,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우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달라지죠.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가 봐요. 정말 모든 도시가 다 보이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 위에 올라갑니다. 네, 만화를 찾았어요. 제가 그림이 없어서 저렇게 성 위에 올라갑니다. 성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아, 너에게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당장은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내가 역사를 다스리고 있단다. 더딘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마. 기다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세요. 묻고 기다리라는 말이죠.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은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너무 기가 막혀요. 계단이 계속 이게 계단이 더 많아져요. 계단을 더 올라가고 계단을 더 올라갑니다. 저렇게 보면은 바깥들로 들어갈 때에는 7층계가 있어요. 근데 안뜰로 들어가면 18개의 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10개의 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수록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어제의 자리에 또 오늘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 계단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기도로 한 계단 더 올라가십시오. 말씀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돼요. 예배도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종종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 그 표제어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좀 높은 곳에 있지만 이들은 언제나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시편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신앙은요, 하나님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올라갈수록 보이는 게 달라져요. 올라갈수록 들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문제만 보입니다. 올라가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말만 들립니다. 올라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을 때는 억울하고 내 잃어버린 것과 불평과 원망만 보입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에스겔이 거기서 답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PPT 5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것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첫째로는 에스겔아, 네가 지금 무너진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는 현실의 소리가 들려와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또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낙심하는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넌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과 비전을 네 마음에 두고 이제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희망과 미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놋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측량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제의 큐티인가요? 어제의 말씀이죠. 자, 놋같이 빛나는 한 사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측량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담을 재고 문의 통로를 재고 문지기방을 재고 현관을 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성전의 문과 벽을 계속 측량하실까요? 다시 새로운 성전을 주시려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시려고 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죠. 측량한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거기에 가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너의 삶의 자리 거기에 가겠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신약의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늘보자, 높은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있는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 이게 회복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제사를 많이 드려야 안전하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진 않았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으로 물든 그들은 그들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신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죠. 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성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스겔 그 8장 9절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벽을 뚫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8장 9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확 성전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구름 위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동문에 머무르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아마드예요. 뭐냐면 멈추어 서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면서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멈춰 서서 또 돌아보시고 멈추어 서서 머뭇거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까지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린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없어도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게 에스겔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잃은 거기에, 성전을 잃어버린 거기에,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 떠났지만 포로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무너진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단순히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성전에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포로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아픔과 고통의 자리,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서 40장, 43장에 이르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3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을 단 한마디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거기는 어디입니까? 무너진 거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내가 거기로 갈 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거기에 내가 있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살림이 무너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실망한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좋은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래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를 가져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4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준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내 작은 삶의 자리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쳐있는 자리입니까?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자리입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기입니까? 고민하는 그 자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예스겔서 48장 35절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한국 땅에 모든 무너진 교회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여호와 삼마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초라하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언제나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